새로운 달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3월도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못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죠. 하지만 또한 3월 1일이기도 합니다. 3월 1일은 3.1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독립운동을 진행했던 날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 일로 인해 고충을 겪은 날이기도 하죠. 이 3.1절과 관련해가지고요. 이번 주에 집사람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1절이 다가오는데 그래도 여기는 봄 기온이 있지만 그 당시 북녘에는 아직 얼음이 녹지 않았을 시기였을 터인데 조금 더 날이 풀리면 독립운동하지. 아직 추운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세상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이 가진 독립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그 열망은 추위도 녹였음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3.1운동 당시 각계각층에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그 운동에 참여했지요. 그리고 특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셨죠. 소망하기는 주일을 3월 1일로 맞이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들의 노고와 수고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이 나라 이 민족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 두 곳의 말씀이었죠. 먼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3장 10절로 17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가지고요. 10년이 넘는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몸의 어려움 때문에 고생한 여인을 고쳐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 보면은요. 그 여인이 어떠한 모습인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어떠한 모습이냐. 손과 발을 비롯한 온몸이 뒤틀린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 소아마비 후유증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이제 몸이 뒤틀린 상태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쳐주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지요. 이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본문 13절에 증언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해당장이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장 14절 말씀 볼까요? 13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지금 해당장이 이 여인을 고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가 하는 말은 왜 굳이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쳤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안식일 말고 다른 6날이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라는 그런 말이었죠. 이 회당장의 말처럼요.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것을요. 일하는 것으로 간주했고요. 그렇게 일한다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요.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을 어겼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지켰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 회당장의 말이 근거가 없는 말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비난한 회당장,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이 사람들은요. 다음과 같은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독립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제 치하를 살았던 것처럼 다른 민족의 탄압을 받게 되죠. 그 탄압 가운데 저항했던 유대인 저항군 1000여 명이 핍박을 피해 유대 동굴에 숨게 됩니다. 근데 적군이 그들을 찾아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안식일날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저항군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요, 자신들을 공격하는 적군에게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다 죽자,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요, 쳐들어온 적군에게 돌 하나 던지지 않고 그대로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유대 사회에 다음과 같은 법칙이 생기게 되는데요.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안식일이라도 방어원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법칙. 그 히브리어로 피쿠아르 네페시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율법의 전통은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어떠한 예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인 주전 63경에, 그러니까 기원 전이죠. 기원전 63경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크나수스와 함께 제1차 삼두 정치를 한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토성과 공성기를 준비하는 날도 안식일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준비하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준비하는 걸 방해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쟁 준비를 마친 폼페이우스가 토성과 공성기를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유대 전쟁사의 저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로마군들이 칼을 휘두르며 성소까지 쳐들어왔음에도 제사 의식을 멈추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책에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마치 평화로운 때처럼 정해진 재물봉헌을 계속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비난한 회당장, 여인을 고쳤다고 해서 비난한 이 회당장은 이러한 선배들과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는 율법을 어긴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실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13장 15절 16절 볼까요? 13장 15절 16절 13장 15절 16절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 율법에 목매어 가지고요. 또 15절의 말씀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내 필요에 따라 사용하라고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고요, 더 나아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당장과도 같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무시했고요, 율법의 내용에만 목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좋은데 율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바꿨던 거죠.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보여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람보다 자신들의 재산을 우선하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회당장, 내가 그런 전통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모습은 율법의 기본 정신을 잃어버린 모습이다. 오직 안식일 준수에만 목을 매는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을 등한시하는 모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절로 5절. 여기서도 예수님 똑같이 비슷한 말씀 하시죠? 예, 우리 누가복음 14장 1절로 2절 두 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2절. 예, 우리 두 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오늘 두 번째 부분이 누가복음 14장도 13장의 말씀과 비슷하죠.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가시고 그 예수님의 눈에 아픈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병이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수종병이라 나와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이게 부종이에요. 부종. 그래서 전문 용어로 우혈성 심부종, 심장 기능의 저하로 신체가 붓는 것, 바로 그런 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 볼까요? 우리 3절 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아멘. 예수님 이번에도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아픈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안식일이지만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한 빌드업을 시작하시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을 고치는 것,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서는 안 되는가? 해도 되는가? 율법을 어기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 대답이 없죠. 그러자 예수님은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고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네. 두 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이들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6절이요.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앞선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14장에서도 하십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요.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내 모습이 너희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난하겠지만 너희들이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일에 안식일에 있다면 너희들의 안식일에 일하는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을 위해 오늘 일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 당시 회당장과 율법교사들, 바리새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본 정신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큰 뜰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잊고요. 그들의 조상들이 보여준 율법에 대한 진심은 모두 잃어버리고 세부적인 내용에만 집착했고요.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그렇게 자신들이 떠받들던 율법도요. 순간순간 바꿔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들은요. 자신들의 재산이 걸린 일이라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율법의 예외 조항까지 두면서 사람보다 그들의 재산을 보호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그들이 물려받은 율법에 대한 진심은 모두 잃어버리고요. 율법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중적인 위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은요, 이들의 위선적인 모습도 그리워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위선이라 할지라도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한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도 찾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도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한 기독교인 중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서조선을 창간한 김교신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하나님과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신 분인데요. 이분은요, 독립운동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하셨냐? 교사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유명한 제자 중에 누가 있느냐? 손기정 선수 아세요? 예. 마라톤, 네. 우리가 잘 아는 베를린 올림픽에서 눈물로 시상대에 올랐던 손기정 선수가 이분의 제자였습니다. 이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예선 경기를 어디서 했느냐? 동아시아 예선 경기를 일본에서 치렀는데요. 자신의 제자가 이제 그 올림픽 예선에 나간다고 하니까 이 김교신 선생도 일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 제자를 응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응원을 하냐면요. 손기정 선수가 이제 마라톤을 뛰고 있으면 앞에 차에 타셔가지고 응원하는 거예요. 제자를 보면서. 훗날 손기정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마지막 마라톤 코스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자신이 기억나는 건 뭐냐?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너무 힘든데 그 순간 자기는 자기 앞에 차에 타고 눈물을 흘리던 자신의 스승이었던 김교신 선생의 눈물만 보고 뛰었다. 손기정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위를 선양하더라도요. 나라 잃은 서름이 있었던 스승과 제자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분에 대한 예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분의 제자가 쓴 잊을 수 없는 스승 김교신 선생이란 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시험 보는 시간에 컨닝하는 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눈물이 글썽해지는 선생이 계셨다. 이분이 김교신 선생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개는 더럭더럭 내주는 졸업장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퇴짜를 놓고 나간 적이 있는데 그대는 어쩌자고 그 짓을 하고 앉아서는 남의 것을 보고 베껴 좋은 끝을 땄다고 치자. 그런 식으로 학교를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협작꾼밖에 더 되겠는가. 한심한 노릇이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것이었다. 이게 이 김교신 선생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예화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요, 1933년에 어떤 글을 쓰셨냐면요, 위선도 그리워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와 같아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4장. 위선자의 표본으로 지목받던 서기관과 바리새 교인들이 언행을 상고하면 저들에게는 차라리 기특한 것이 많았다. 저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는 것이 결점이었으나 그들이 하는 말은 그래도 옳았고 저희는 잔과 소반의 거죽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토색함과 불의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은 받았지만 그래도 깨끗이 할 줄 알았고 저희는 범사를 사람에게 보이려는 허영심이 있었으나 그래도 선이라는 표준이 있는 백성이었다. 선을 행하지는 못할지라도 선을 행한 것이라는 도는 알았고 그 도에서 어그러지는 일은 두려운 일인 줄 알았다. 이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죠. 돌이켜 20세기의 문화를 자랑하는 현대인은 어떠한가? 현대인은 언행의 일치를 기함으로 행실뿐 아니라 말까지도 선하지 않음을 귀히 여기며 위선을 꺼려하는 거로 공연하게 불의를 말하고 비례를 행하면 도리어 솔직하고 철저하다는 사와의 찬탄을 받는 세상이다. 오호라, 이제는 위선도 그리운 세대로다. 이 김교신 선생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그립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위선자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따라 살았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잘못된 일이라면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비일에 예를 행하지 않아도 칭찬하는 세상이니 이제는 예수님 당시에 최소한의 하나님이 인정하고 인지했던 바리새인들의 위선도 그리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1933년에 쓰여졌어요. 그 후로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김교재 선생이 한탄한 위선도 그리운 세상은요. 그 위선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더욱 그 모습이 보기 드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과 더불어 김교재 선생이 한 말 사이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소망하기는요. 우리의 삶과 신앙에는 오늘 율법의 기본 정신을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그런 모습이요.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선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진심을 담고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진심을 담고 있다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진심은 언젠간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주변이 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소망하기는요. 위선도 그리워지는 시대에 위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더 이상 위선을 그리워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도움되는 삶과 신앙이 있기를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는 한 주간의 우리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